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밝혀주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오늘 새벽 기도 시간도 빌립보서 강의 설교로 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뛰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빌립보서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기쁨에 관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서두에 들었습니다. 지난 시간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고난 속에도 오히려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말했어요. 이유는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에 손해된 것이 아니라 유익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기를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 전도할 수 있었고 바깥의 성도들은 바울의 격려를 받아서 더 크게 봉사할 수 있었으므로 결국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종인 자기는 기뻐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했어요. 오늘 봉독해드린 19절에서 26절 이 말씀에서는 20절에서 21절이 중심이 되는 말씀인데 그게 보시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하셨어요. 바울 사도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했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자랑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바울의 생애의 목표를 말하는 거죠. 어떻게 사는 것이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러운 생애를 살 수 있느냐?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자기의 생애를 투자해야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시편 90편에서도 모세가 노래하기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더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니 7, 80년을 살고 가야 하는 인생이기에
아무렇게나 살기에는 너무 아까운 세월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가장 귀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생애를 바쳐야 되겠다. 이 결심을 한 거죠. 그러면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목표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니까 남기는 것도 유익한 것이 별로 없어요. 바울은 항상 부끄럽지 않게 삶으로써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고자 살았다는 말씀. 그의 삶의 목표는 가치 있는 삶을 살려고 생각했는데 가장 가치 있는 일은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굴복해 하는 일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럼 본문 19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이것이라고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앞에 무엇이 있어 왔다는 말이냐? 즉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을 이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고난이 복음을 뒤로 물러가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앞으로 나아가서 더 큰 역사를 감당하는 것을 이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말하는 거죠.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고난이 없으면 대부분 성도라도 기도를 잘 안 해요. 아무리 기도하라 그래도 실제로 자기가 어렵다는 것을 느끼지 전에는 기도를 별로 안 합니다. 내 자신이 부족하다, 내 환경이 어렵다, 내 처지가 어렵다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희 강구하라고 했는데 바울 사도가 감옥 속에 있으면서 전도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빌립보 성도들은 강구를 했다는 거예요. 온 생애가 강구로 이어질 때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러운 생애,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부여받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기 시작하는 사람, 어려움이 있을 때 강구하기 시작하는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자랑스러워요.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비 오지 않는데 그쳤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을 찾아가서 모두 갈멜산에 모이게 한 후에 한쪽에는 바알에게 제사 지낼 단을 쌓고 한쪽에는 하나님께 제사 지낼 단을 쌓았어. 그리고는 기도해서 불이 떨어지는 제단이 참 하나님입니다. 바알 섬기는 너희의 숫자가 많으니 너희부터 먼저 기도해라고 했어. 바알 섬기는 자들이 해가 질 때까지 가까워오도록 바알이여 바알이여 계속 부르짖었지만 아무 반응이 없어요. 심지어는 칼로 자기의 몸을 상처내면서까지 열심을 다했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그때 엘리야가 제단 주위에 도랑을 파고 물을 붓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제단에 불이 떨어지게 하셨고 또 비가 왔어요. 만약에 불만 떨어졌다면 하나님은 참 신이시다는 것이 영적으로 곧 신앙적으로만 증명이 되지겠죠. 다음에 비가 와야만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같이 하심이 드러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 교회 와서 기도 잘하고 신앙생활 성식적으로 잘하는 거기에 그치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증거가 반쪽밖에 안 됩니다. 엘리야는 제단에 불이 떨어질 기도했고
그 다음 비 오기를 간구했어. 기도를 한번 드리고는 사원에게 가서 비 올 징조가 있는지 보라고 하였고, 또 기도하고는 가서 징조가 보이든지 보게 하셨어요. 그렇게 7번째 기도하고 나니까 저 서쪽에서 구름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지중해 쪽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를 때 임금이 이렇게 빨리 내려가서 비로 인해 길이 막혀서 왕궁으로 못 가는 일이 없도록 가게 했어요. 물론 그 후에 억수 같은 비가 내렸습니다. 우리들은 영적인 것만 위해서 간구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라고 해서,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 사도가 당한 역경에서 건진받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옥에서 석방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해야 돼. 제단에서 불이 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비가 내려야 합니다. 생활 속에 같이 하시는 증표를 얻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기도고 빌립보 성도의 기도였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 기도하되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씀의 은혜가 강하게 역사하도록 간구해야 돼. 그래야만이 자랑스럽게 증거할 수가 있지. 그러나 여러분의 생활 속에 구체적인 기도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엘리야는 비 내리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여러분은 각자마다 필요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바울은 감옥에 나가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바울은 이때 빌립보 성도들이 간구의 도움도 필요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이 더욱 필요했다는 말입니다. 제 아무리 간구를 잘 한다 해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 올바른 간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고 하셨어요. 바울은 신앙의 대가로서 영적인 영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그가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제대로 기도할 수가 없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 성령께서 올바르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선 간구를 시작해야 돼요. 그 때문에 기도는요, 기도함으로써 배우게 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이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석방돼서 자유롭게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환경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인 간구와 성령의 능력을 내 것으로 삼을 줄 알아야 성령이 구원과 함께 생활의 구원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구원은 하나님의 단독 사역으로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생활의 구원은 위에서는 하나님께 성도가 구해야 돼.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간구해야 돼. 그럴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생활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있을 때 참으로 자랑스러워. 왜냐하면 내 뒤에 든든한 배경이 있다는 표이기 때문에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 배경을 굉장한 것으로 자랑합니다만, 왜냐? 내가 아무개를 안다는 그런 식으로요. 아는 것만으로도 제법 센 모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에서라도 건져주시는 분이시니 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죠. 바울은 지금 미길수로 감옥에 있지만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라고 했죠. 벌써 석방될 줄 알았고, 그러니 얼마나 당당합니까? 기도는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미 받은 줄 알라고 했어요. 자,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했는데, 바울은 자신의 삶의 목표가 있었는데 그 목표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부끄럽지 않은 생활 위해서 강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은요, 죄로 인해서 왔어요. 아담 하와가 죄 짓기 전에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어요. 예? 적신으로 그냥 알몸으로. 자, 그러니까 자기 있는 그대로 내어놓았지만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부끄러움을 경험했죠. 그러니까 죄가 부끄러움을 가져오고, 그 때문에 죄를 해야만이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죄가 아니라도 부끄러운 것이 있어요. 자신이 하는 일이 가치 없는 일을 할 때 부끄러워요. 가치 있는 일을 할 때는요, 누가 또 오면 떳떳하게 보이죠.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지 할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인데, 열심히 공부할 때 부모님이 알아주기를 바라요. 부모님 보실 때 떳떳합니다. 그러나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을 때는 부모님이 쑥 들어오시면 허닥닥하면 부끄럽다는 것을 가치관이 문제죠.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할 경우에 일 자체는 비천할 것인지라도 결코 부끄럽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일을 가치 없게 여김으로 자신의 일을 부끄럽게 여기고, 어느 날 섹스피어가 들어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에서 그를 향해서 인사를 했어요. 그 모습을 본 청소부가 속이 끓어올라서, 저도 남자고 나도 남자인데 나는 마당만 쓸고 있으니까 비참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쓸고 있던 빗자루를 힘없이 놓자 섹스피어가 그를 불러 하는 말이, 왜 그렇게 낙심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나는 너무나도 비천한 일만 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속이 상한다고 했을 때, 그대여 그는 영국의 한 모퉁이를 쓸고 있고 세계의 한 모퉁이를 쓸고 있는데 왜 부끄럽게 생각하시오라고 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깜짝 놀라서 내가 마땅한 구석을, 그러니까 마땅한 구석을 쓸고 있는 줄 알았더니 세계의 한 모퉁이를 쓸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새로운 긍지를 가지고 일을 했답니다. 여러분이 가정의 일을 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고 무슨 팔자가 이렇고 한다면 비참한 세월을 보낼 뿐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가치를 바르게 발견한다면 부끄러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치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귀한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 일을 부끄럽게 여기면서 지겨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바울은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언제나 한결같았다는 거예요. 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겠고, 사람들 중에도요, 직업을 자주 바꾸는 사람, 일을 자주 바꾸는 사람은 가치관이 제대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관을 바르게 가진 사람은 그 일에 대한 결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아도 전력 투구합니다.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바울이 깨달은 것은 인생으로서는 가장 가치 있는 일, 예수님을 높이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 몸을 가지고 그 일을 하였다는, 주님을 위해서 몸으로 헌신하는 것이 가장 귀한 일. 고린도 후서에도 보면은 헌금을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라고 되어 있어요. 살든지 죽든지 몸을 통해서 주님을 존귀케 하는데, 죽음을 통해서도 주님을 존귀케 할 수도 있고 살아 헌신함으로써 존귀케 할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통해서 주님을 존귀케 하는 것만이 대단한 것인 줄 알아가 일사각오라는 다짐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살면서 존귀케 해야 돼요. 죽음으로 존귀케 하는 경우는 핍박의 때와 마지막 주님께 가는 그때입니다. 일사각오라고 다짐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를 다짐하는 거예요. 결심을 단단히 가지고 자기의 의지를 의존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위해서 죽으리라 하면서 일제시대에 어떤 성도가 주재소에 가가지고 나를 잡아 가두시오라고 했더니 정신이 돈 사람으로 알고 발로 차서 내쫓아 버리더라. 그때 그가 깨달을 길을 숨겨도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되는구나 해서 집으로 갔답니다. D.L. 무디 선생님에게 어떤 사람들이 묻기를 당신은 순교할 믿음이 있어? 물으니까 아니요, 저는 순교할 믿음이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훌륭하신 믿음을 가졌다는 분이 순교할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순교할 때가 되면 순교할 믿음 주실 줄 믿습니다만 지금은 순교할 때가 아니고 순교할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설교를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죠. 그러나 순교할 때가 되면 순교할 수 있는 믿음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더랍니다. 살든지 죽든지 해서 살든지가 앞에 나오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바르게 살아 드려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하게 살든지 부하게 살든지 바르게 살아서 영광을 주께 돌려야 합니다. 가난하게 산다고 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불길 속에 찾은 생명이라는 책을 꼭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미국의 미릴 우마크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한번 시작하면 내용이 재미있어서 밤을 새우면서 읽을 것입니다. 가격도 뭐 저렴해서 빌려보는 방법보다도 사서 읽는 방법을 권하고 싶어요. 제 책을 빌려달라 할까봐 그러는데 그 사람은 지금도 살아 있는 사람인데 60년 뒤 비행기 사고를 당해 그는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으로 성가대와 또는 장례식 같은 곳에 가서 노래 부르는 사람이에요. 또 이 방송국 저 방송국으로 가서 노래를 불러야 하기 때문에 자가용 경비행기를 마련해 타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1500시간 무사고 기록을 낼 만큼 비행기도 잘 모는데 그의 추수감사절을 가족과 함께 보내고 싶어서 비행기를 몰고 집으로 가는데 날씨가 너무 나빠서 비가 내리는가 했더니 갑자기 눈으로 변하고 너무 날씨가 나빠서 가는 도중에 비상 착륙을 했는데 조금 있으니까 또 날씨가 하나님이 칼하시는 모양이군 하면서 발동을 걸고 고도를 잡아서 올라서자마자 엔진 두 개의 발동이 동시에 꺼져버렸어. 아마 눈이 그 속에 들어갔다가 녹았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발동이 두 개가 동시에 꺼졌기 때문에 침착하게 최선을 다해서 활주로로 돌아오려고 비행기 기술을 돌렸는데 거의 다 되었다 싶을 즈음 그만 큰 소나무를 받아버렸어. 비행기는요 기름덩어리 아닙니까? 그만 그대로 떨어져 불길 속에 휩싸여 버렸어. 보통 심한 화상을 입은 사람을 향해서 3도 화상을 입었어요. 어쩌냐 하는데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그 사람은 그런 것으로는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화상을 입었어. 그래서 코도 입술도 귀도 다 타버리고 시커먼 미라 같은 모습이 되어버렸어.
그런데도 기적이라 죽지는 않았어. 비행기 안에 항상 좀 덥기 때문에 옷을 항상 가볍게 입는데 그날은 왠지 모르게 코트를 입고 운전을 했는데 이 코트가 불에 타면서 굳어서 그로 인해서 연기가 목 안으로 덜 들어가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저절로 얼굴을 팍 묻게 되는데 그때 코트에 얼굴을 묻었겠지요. 그 사람의 사진도 함께 책에 실려 있는데 숫덩이인지 사람의 얼굴인지 모를 정도 그 얼굴을 성형하는데 11년 걸렸답니다. 성형한 얼굴을 해도 얼굴 모습만 갖추었지 인물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을 정도. 부인이 사고 소식을 듣고 병원에 달려가니까 의사가 면회를 시켜주지 않았어. 의사가 묻기를 당신이 이 남자에 결혼할 때 신앙으로 했는지 아니면 육신적인 조건으로 했는지 하면서 여러 가지를 묻더랍니다. 그래서 그 부인도 믿음이 훌륭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극복했어요. 그 사람이 유명한 복음성가 가수다 보니까 예약을 많이 해 두었기 때문에 11년 동안은 병상 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곳은 약속대로 갔었답니다. 모습이 너무 흉측하기 때문에 기절하는 사람까지 있답니다. TV 프로듀서가 놀랐어요. 당신이 누구요? 내가 우마크요라고 했답니다. 그래도 그런 모습을 차마 생방송으로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거절을 하더랍니다. 나는 계약을 지키고자 왔는데요. 그렇다면 당신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20여 분 동안 해명하고 노래 부르시오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나 좋은 기회였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좋은 기회로 삼았다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대는요 육체 중에서 매우 약한 부분인데 하나님의 특별 간섭으로 숫덩이가 될 지경까지 탔는데도 성대가 하나도 상하지 않았더라고 했어요. 입술을 다 탔기 때문에 다른 살을 베어다가 재생시켰을 정도인데 말입니다. 그가 부른 찬송 중에 내일의 난 몰라 하루하루 살아가니 내 힘으로는 햇빛을 빌리지 못해 하늘이 어두워지 나는 장래를 걱정하지 않네. 예수님 말씀은 내가 아니 오늘 내가 너와 같이 걸으리라. 주는 나의 앞길을 아시는 내일은 나는 몰라. 가난할지 부할지 참새를 먹이시나 하나님 내 곁에 계시니 나의 가는 길이 불길인지 물길인지 주께서 내 앞에 가시니 나는 주의 피로 감추었도다. 내일은 나는 알지 못해. 그러나 내일을 주관하시는 주는 내가 아네. 주께서 내 손을 잡으심을 내가 아노라고 이 고백한 것이 있어요. 그가 먼저 간증을 한 후에 이런 찬송을 불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었다는 말이. 이 사람과는 달리 어떤 군인이 소령으로 월남전선에 갔다가 다리 하나를 잃자 집에 들어 앉아서 두문불출이라는 소문을 듣고는 이 사람이 그를 찾아갔어요. 당신도 일어나서 무엇인가 일해야 하지 않겠소? 내가 절름발이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어? 그렇다면 그대로 있으시오. 안전뱅이로 있다 죽을 테니. 그 말을 남기고 가버렸어. 그가 가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뭔가 해야겠다 싶어갖고 나갔다가 마침 그 사람을 만났어. 둘이 서로 악수를 하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발길을 멈추고 쳐다보느라 금방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 한 사람은 절룩발에 한 사람은 얼굴인지 괴물인지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그가 간증을 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의 모습을 흉측하지만은 바울이 말한 대로
살든지 죽든지 그 몸으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고 있다는 말씀이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부러운 조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조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를 존귀케 하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다. 21절에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왜 살든지 죽든지 예수를 존귀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말씀하기를 생명이 예수로 말미암아 출발했으니까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것. 왜냐?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니까. 조금도 그분과 교제하는데 장애가 오히려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리켜서 생사를 초월한 삶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예수를 존귀케 하기 위해서 죽든지 살든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어. 자, 22절에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지인데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무슨 말씀이냐면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는데 지금은 감옥에 들어갔다고 죽는다는 염려를 할 필요가 없지만은 그때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면 죽을 가능성이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육신이 살아야 열매를 더 맺을 수 있구나. 순교한 것은 생의 마지막 열매를 하나 맺고 가는 것이지만은 육신이 살면서 많은 전도를 함으로써 열매를 맺을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무엇을 가리는지 알지 못한다는 말은 지금 죽어서 예수님께 가는 것도 좋고 살아서 열매를 많이 맺는 것도 좋고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좋은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 바울 개인적으로는 순교가 더 낫습니다. 다음 절 보면서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23절에 내가 그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랬습니다. 자기 개인적으로 순교하는 것이 더욱 좋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 제자인 폴리갑은요 88세 때 재판 자리에 섰어요. 재판하는 사람이 자기 할아버지 같은 분을 죽이자니 너무 미안했답니다. 그래서 폴리갑을 살짝 불러서 당신 오늘 이 자리에서만 안 믿는다고 말하고 집에 가서 잘 믿으시오. 예수님을 부인하겠소? 걱정하지 말고 나를 처형하시오라고 했답니다. 생각해서 말해 줬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재판관이 화를 내면서 과형에 처하라고 고함을 쳤어. 그런데 불에 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목을 쳐서 죽였다고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는 그 순간에도 찬양하면서 죽게를 갔다는 사실. 자, 24절에 그러나 내가 육신에 가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감옥에서 나가서 교회를 돌보는 것이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유익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죽는 것도 유익하고 사는 것도 유익한 이 두 사이에 끼어서 가만히 생각해 보았다는 거죠. 바울 개인적으로는 지금 순교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교회를 위해서 일하여서 열매 맺는 것을 보는 것이 더 좋은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아직까지 사명을 다하지 않았다는 응답을 주시더라는 것. 자, 25절입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부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것을 확실히 아노니라고. 리빙스톤은요 이 말씀을 읽다가 아우 주의 백성은 사명 다하기 전에 죽지 않는구나 이런 사실을 깊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이때 꼭 죽을 것 같았는데 기도하는 중에 나는 살아서 교회를 돌보는 것이 남은 사명이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리빙스톤도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럼 말이 좀 신통찮아 갖고 목사 시험에서 합격하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사를 모집하는 곳에 가가지고 목사 시험에 떨어진 사람도 받아주는지 물었더니 갈 사람이 없으면 연락할 테니까 주소를 적어놓고 가라고 하더랍니다. 그 당시는 아프리카 가는 것을 죽으러 가는 것과 같았기 때문에 아무도 갈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리빙스톤이 가게 되었어요. 아프리카는 동네 하나 지나면 말이 다른 곳입니다. 언어가 달라요. 영국에서 영어로 잘 못해서 시험에 떨어진 사람이 아프리카 말을 어찌 잘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사랑으로 감당해내서 그는 사명 다하기 전에 안 죽는다는 것을 확실했기 때문에 너무나 용감해서 어느 곳을 막론하고 개척지에서 어른보다도 아이들이 더 잘 따르긴 마련인데 리빙스톤도 새까만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데 그만 사자가 나타났어. 한 두 마리도 아닌 사자가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들이요 어떻게 되든 너무 무서워 도망갈 텐데 이 리빙스톤은 오히려 사자를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죽을 힘을 다해서 고함을 쳐댔어. 그런데 사자 으름거리며 돌려다가 깜짝 놀라서 도망가더라. 아마 사자도 무척 놀랐을 거예요. 이때까지 새까만 사람만 보다가 하얀 사람이 고함을 쳤으니 얼마나 놀랐겠어.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몇 아이가 기절을 했는데 기절한 아이를 울려매고 돌아오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놀랐어요. 다른 백인은 우리 아프리카 사람을 팔아먹는데 이 백인은 새까만 우리 아이들을 살리려고 사자에게 달려들었으니 이야말로 천사로다 하면서 그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가 진정 자기들을 사랑하는 줄을 알았어. 그 뒤에 스탠리라는 사람이 리빙스톤의 자취를 따라서 여행을 가보니까 원주민들이 그토록 리빙스톤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몸으로 실천했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거두었어. 그는 사명을 다하기 전에 죽지 않는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토록 담대히 복음적인 삶을 살았던 것. 여러분 중에 몸이 약해서 항상 고통스럽습니까? 사명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거들랑 걱정하지 마시고 걸어가십시오. 자기만 들여다보고 나는 여기 아픈데 저희가 피곤한데 하면서 자기 동정이나 하다가는 세월 다 보내지 말고 만약에 바울도 자기 형편만 내려다보았다면 내가 저희들 위해 어떻게 수고했는지 알면서 면회를 안 오나? 그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만 바울은 그는 다 잊어버렸어. 왜냐하면 사명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늘 여기가 아팠어 저기가 아팠어 하며 사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세요. 아파도 할 수 있는 것을 하십시오. 아파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약해도 전도는 할 수 있잖아요. 가난해도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잖아요. 가난해도 몸으로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어요. 바울은 자기의 사명이 남아있음을 확신했어요. 마지막 절 26절입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헌금도 보내오고 면회도 하는데 그렇게 수고한 열매가 맺혔다는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나옴으로 그것이 자랑스럽다는 말. 바울은 하나님께 자유로운 몸으로 봉사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자랑스럽게 빌립보 성도는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한 것이 자랑스러운 거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들으신 대로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버렸습니다. 우리들도 자랑스러운 삶,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자기 연민에 빠져갖고 내 형편에 형편에 하면서 평생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부끄러운 생애도 끝납니다. 그 부끄러운 생애로 끝나요.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 때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일을 시작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님을 전하는 일, 예수님을 존귀케 하는 일. 마을사들은 이 예수님을 존귀케 하기 위해서 한결같이 희생하고 봉사했어. 그러니 성도는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 보내셨는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일을 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쓰십니다. 돈이 많고 권력이 많다고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현재의 여건을 이겨나가면서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자랑스러운 생애입니다. 부끄럽지 않은 가치 있는 삶이 이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보람 있는 이 삶을 사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을 증거해 싸우니 아버지여, 듣는 자마다 복되게 하옵시고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신앙생활 사명이 다 끝나는 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모든 자들이 다 믿게 하옵소서. 오늘도 모든 행상에 치유주량해 주시고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 434장인가요? 예. 우리 43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야,